율법은 끝났고, 자 오늘 말씀 봤는데 3일길 제사를 필한 자들에게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길 제사를 필한 자들에게 또 두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한마디로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 비전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여러분 성막이 한마디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그거는 정착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착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막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을 텐데,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밑에 시작. 삼일길 제사를 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와 화목제의 피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율법을 주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셔서 약속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합니다. 네,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이 자기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촉진하는 법이었잖아요. 근데 이 성막은 더해요. 성막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접적으로 체험시켜주는 이제 그런 것이 성막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이제 구조를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자, 이렇게 이제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펜스가 쳐져 있고 이것은 이제 포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포장. 그리고 마당이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 성수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저렇게 이동식 성전이 건축됐고 마당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저렇게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출입문이 있고 여기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또 출입문 이것은 영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죠. 자, 출애굽기 38장 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자, 뭐 다 안 썼어요. 이제 길어서. 이 포장이에요, 포장. 이 전체. 이, 이 마당이죠, 마당. 이 뜰 마당을, 그리고 이 성전을 한마디로 이제 가리우게 하는, 한마디로 우리로 보면 담벼락인데, 이제 여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쇠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이제 그 기둥도 뭐 여러 가지 다 장식을 했죠. 그다음에 그 천으로 했는데 그건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세마포로 해서 그 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몇 규빗이라고 했어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다. 남쪽에는 100규빗. 남쪽에는 100규빗. 그 밑에 읽고 성막을 둘러싼 포장 세마포의 규격은 100규빗 곱하기 50규빗입니다. 전체로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100규빗은 크게 잡으면 50m, 작게 잡으면 45m인데 50규빗은 그러니까 45cm로 1규빗을 보면 22.5고요. 그리고 세로로는 46, 45, 46, 45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새남교회 우리 새남교회 이 측면 길이가 우리가 한 50 돼요. 50m. 아니에요. 더 되지. 더 된다. 우리는 굉장히 길다. 우리는 우리는 저쪽 폭이 20 몇 m고 이쪽이 한 30. 우리는 한 70 정도 70m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그 크기가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40 몇 메타, 40 몇 메타, 45m, 폭은 22.5m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자, 세마포는 양털로 짠 흰색 천입니다. 세상 광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막은 분명하게 다른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세상과 이 성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집에 담벼락을 개인주택이라면 쳐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집 땅과 일반 다른 땅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성전, 성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별을 시켜주는 게 이제 이 포장, 세마포로 만들어진 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길 제사를 필한 신자들은 거룩한 성막 생활의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알리고 그 비전을 품게 하는 목적으로 성막의 경계를 흰 세마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 흰 세마포는 거룩과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자, 흰 세마포 포장은 정결한 예수님의 몸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로 하얀 걸로 딱 이렇게 포장을 해서 담벼락을 돌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죠. 여기에 세 개 부족, 세 개, 동서남북으로 12부족이 딱 이 성전을, 이 성막을 바라보며 그들이 진을 치고 생활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성소 위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갑자기 붕 떠올라 가면 이 성전을 맡은 자들이 일사차다가도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조리축으로 다시 한마디로 다 철거해서 조리축에서 다 메고 지고 끌고 그 불길을 따라 구름기둥을 따라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던 12개 부족도 다 짐 싸고 일어나서 이 성전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살지만 동시에 뭐다? 이 성전을 따라 살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지금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지금 34장까지 우리가 사실 출애굽기를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좀 건너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건들은 아론이 백성들의 잘못된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민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짓거리를 한 게 아론의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런 사건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걸 다 생략했어요. 이제 성막을 짓는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건축하고 그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출애굽 강의 때다 했으니까 이제 과정상에 이제 3.1길 제사를 필한 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 땅으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갈 때 그들의 안에 정상적인 약속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을 온전히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이 성막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나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전도하면 그분들에게 바로 이 성막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느냐? 이 성막으로 산다. 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청사진을 보여준 게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율법을 이렇게 금방 이렇게 9가지, 10가지를 다뤘듯이 이 성막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 제일 먼저 뭐다? 바로 펜스, 바로 담벼락과 같은 이 포장을 먼저 우리가 본다는 거지. 이 포장은 뭐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형상을 입고 오셨다? 구약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처녀가 어떻게 일을 낳아요? 남자가 없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방법이 보다 처녀가 낳는 그 아들, 처녀가 낳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시작된다라고 예언됐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예언된 이 아들이 누구다? 바로 이 성막으로 보면 펜스와 같다는 거예요. 흰 세마포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죄가 없는 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네? 아담의 그 육신의 그런 죄성, 악성, 독성을 이어받는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좀 얘기했잖아요. 이 몸은 아주 독특한 몸이라고. 인간의 흙의 몸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도 그 흙의 성분인 악성, 독성, 죄성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지 않은 성령님의 역사로 그 여자의 태어에서 형성된 아주 독특한 전 세계의 역사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질의 몸인 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몸이보다 세마포로 한마디로 성막을 통해서 한마디로 상징화시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 20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은 무엇을 한 거다? 성령님이 임신을 시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는 절대로 아직 약혼을 했지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잠자리 하거나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 알죠. 율법에는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형이에요, 사형. 간음한 건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끊고 자는 거 뭐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헤어지면 뭐예요? 임신했는데. 그러면 추궁을 하죠. 저애 누구예요? 그러면 요셉이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내 아이인데 좀 우리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작을 해서 여자를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아이다. 진실로 말해버리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배웠어요? 자, 마리아를 신부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거라고 알려주니까 요셉이 그때서야 이제 마음을 돌이키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분명히 흙의 요소인 마리아 속에 태에서 흙의 사람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형성되지만 남자의 정자 씨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역사해서 아주 독특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무후무한 이 몸이 형성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몸은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그 몸에 그런 아담에서 물려받은 그런 죄성, 악성, 독성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담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만 하와도 그 몸에서 나왔지만 얘들이 벌써 뭐예요? 마귀의 약속을 따라버리잖아요. 야, 이렇게 해. 선악과 먹어. 그럼 너희들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약속을 따라버리고 그걸 선택해버리잖아요. 대사기극이었지 그게. 대사기꾼이었죠. 거짓말쟁이.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기부를 따르지 않았다. 그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이제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장자들의 후손이 맞는데 유다의 후손이고 말이야. 야곱의 후손이 맞는데 그런데 그 씨는 섞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호적상 그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요셉의 씨를 이어받은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형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뭐다? 죄가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죄가 없는 몸. 그래서 성막을 한마디로 건축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의 상징,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림자의 성막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짜고 그리스도의 몸된 게 그림자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성막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부족이 바로 펜스, 흰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세운 그 펜스를 바라보며 그들은 뭐요?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은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폐한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버린 자들이에요. 심판받고 버린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 인생을 버렸으니 내 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영생을 향해서 가자 이거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을 가려면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청사진, 네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청사진을 먼저 다 보고 가야 한다 이거지. 그것이 뭐다? 성막이다 이거야, 성막. 그래서 제일 먼저 본 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보자. 예수님의 몸을 먼저 바라봐라. 먼저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과정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것을 이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타이틀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제가 뭘 했냐면 세상이란 파트를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게 1번이었고 2번이 뭐예요? 지금 광야라고 해서 광야. 알겠습니까? 지금 광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3번이. 예?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이 과정 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여러분 전도대가 되면 당신은 어디 있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내용들을 쭉 통해서 어디로 온다? 광야로 온다. 6월절을 거치고 홍해 바다를 거쳐서 침례를 거치면 광야로 들어온다. 광야에서 뭐 한다? 3일길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3일길 제사를 계속 엄청나게 다룬 거예요. 광야에서 3일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 한다? 율법을 필한다. 그 다음 뭐 한다? 성막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전부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 읽었죠? 1장 14절 읽었죠?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어제도 설명했지만,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뭐였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일반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이 영광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몸 자체가 독특한 몸이고 그 몸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은혜와 진리로 가득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인간과 같은 흙의 성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안은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어요. 그런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히브리 2장 14절에 돼 있어요. 그다음 혈과 육으로 우리가 오셨지만 그 혈과 육의 성분이 흙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독특한 죄가 없는 그 몸 안에도 죄의 유전자가 없는 그런 악성과 독성 그런 유전자가 없는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놀라운 재물이 되는 재물이 되려면 뭐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죄가 있는 재물은 역할이 안 돼요. 그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로 육신의 마리아 태 속에서 예수의 몸을 형성시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성결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그 성결의 영으로 음부의 사망에 내려가신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켰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뭐야? 성령이 우리 영들을 나중에 부활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도 바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조성하신 분이 성령님의 역사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그 예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혼을 담는 몸을 만드시고 그 몸을 입혀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자 태를 통해서. 아주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이것도. 아멘?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이거예요, 딱. 다른 거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제물이 되려면 죄와 흠과 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뭐요? 털이 빠지거나 병이 걸렸거나 염증이 있거나 못생겼거나 뭔가 하자가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건강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만을 희생 제물로 삼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상은 뭐다? 예수님의 몸은 절대로 흠이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조성돼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씨가 없는 김씨, 이씨, 죄씨, 박씨, 요셉씨 그 씨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여자의 한마디 자궁과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오신 아들. 죄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죄가 없다 표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 이분이 성결하고 거룩한 분인지 알겠죠?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수컷이어야 돼. 암컷은 안 돼. 아멘? 절대로 수컷.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대신 속량해 주는 거잖아요. 그 속량, 죄삼이 아직 아니에요. 대속은 속량, 죄삼이 아니라 속량이야.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속함은 어떻게 되는 거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성전을 짓는데 굳이 이 펜스가 사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성소만 세워지고 이 앞에 물두멍과 번지단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굳이 이 안을 다 가린단 말이야. 펜스를 높이 쳐가지고 이 안을 다 가려버려요. 안 보이게.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한단 말이야. 이게 이 보이지 않게 안에 안 보이게 하는 건 뭐예요? 자, 예수님의 겉모양을 보면 안에 내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예수 안에 또 그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게 딱 벽을 쳐놓는 건데 그게 뭐다? 세마포였다. 근데 그 세마포는 뭐다?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정말로 하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야 흰색 옷들이 있지만 옛날에 이 흰색을 제대로 만든다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양털이 전부 다 하얀 건 아니잖아요. 양털이 다 여러 가지 무늬가 있고 다른 색깔도 그렇잖아요. 그 양털을 다 뽑아서 하얀색만 뽑아가지고 천을 만들어놓은 게 세마포라고. 흰털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모지라고 하나? 모직? 양모로 하는 게 모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100% 모지가 아니에요. 양털로. 그러니까 양털로 만들어서 이게 막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안에 휘장 알죠? 휘장도 이 양털로 되어 있단 말이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몸. 그래서 바깥에 세상과 광야에서 바라볼 때에 이 성막은 뭐다?
우리가 대망해야 될 우리의 죄를 속량 담당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뭐가 있다?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속죄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부터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전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 수 있는 저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거예요. 자, 그 밑에 장수님 읽어보자. 3일길 제사를 피라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비전은 예수님의 몸의 형상을 알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는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흙의 형질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으신 정결한 분입니다. 죄와 결점이 없는 이분만이 나와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내신 인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분입니다. 네, 여러분 다 만났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 모든 심판이 그 예수님과 함께 다 연합해서 그분이 무결점의 그 몸과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